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은 대인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남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과 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남의 마음을 간파하려면 그 사람의 은행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되도록 많이 가져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노력하면 발전하게 됩니다. 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역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편이 관심을 끄는 데에서 더 나아가 호감을 갖게 하고 혹은 감동을 받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교양 있고 예의 범죄를 지키며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대인관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범을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자들이 다루는 주제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관점에서 신약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처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범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 백부장이 자신의 병든 종이 치유받도록 예수님께 간청하여 응답받은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백인대의 지휘관입니다. 10개의 백인들을 합친 것을 코호르트라고 부릅니다. 6개의 코호르트가 모여서 레기온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레기온은 약 6천여 명의 병사로 편제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요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대의 훈련과 검열, 주둔과 전투에 대한 명령 등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온 사람들을 향해 칼을 들어 대상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검을 그 집에 두고 꽂으라. 검을 쓰는 자들은 다 검으로 망한다 하시며 이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번역된 원어 레기오나스가 곧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레기온입니다. 약 6,000명의 보병과 약 120명의 기병으로 편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12영이란 약 72,000명의 보병과 약 1,44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군대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천군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신 것은 대항할 능력이 없었어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아쓰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부대는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상업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을 로마로부터 분할받아 통치하고 있던 인물은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가버나움은 헤롯의 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반란을 곧잘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곳에 군단급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 로마 군단은 용병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은 로마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언덕에는 정상 부분에 넓은 평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말씀을 듣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저 유명한 8가지 복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이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희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이 여겨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또 너에게 말한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런 다음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백부장의 하인이 곧 나았습니다. 예수는 백부장이 처신 항세를 보시고 기이히 여겼으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에 기이하게 여겼다는 표현은 감탄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시에 기이히 여겨라는 낱말이 예수님의 반응으로 사용된 적이 2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와서 밀쳐내리치고자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기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저의 믿지 않음을 기이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실망하게 하였으나 가버나움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감탄하게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호감을 주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백부장의 어떠한 처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병든 종에 대한 백부장의 사랑이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은 어찌하든 병든 종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대부분 자신이나 가족, 친척을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자기 종의 치료를 위해 예수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긍정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호감을 갖게 할 만한 처신을 하여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백부장이 종에 대하여 마음을 쓰는 모습은 기이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 종의 신세는 실로 비참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그 생살 대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헬라나 로마 시대의 종들은 인격적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종은 짐승처럼 도구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본문과 통일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청혼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전으로 백부장은 그의 종이 병고침 받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백부장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둘째는 유대인 장로들이 설명한 백부장의 헌신적인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백부장에 대하여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간절히 구하여 말하기를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였습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열성적으로 구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간절히 청원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들이 유대인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유대인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재물을 들여 헌신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돕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셋째는 백부장의 겸손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의 위세는 대단하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세월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와 함께 전투를 해본 군인들의 투표로 지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품과 통솔력, 식견과 용맹성 등의 자질을 갖춰야 했습니다. 백부장들은 식민지 점령군 장교로서 우울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존경 이상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칭호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대한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히 주를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넷째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를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기사와 이적에만 의존하는 믿음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쉴 틈을 얻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 디베라로 갔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바다 위편 육지로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디베라 들판에 운집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역정을 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자면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알지 못하고 마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난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떡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어린이가 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축복한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모두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처럼 나누어 주니 떡과 물고기가 계속 생겨났습니다.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하시니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모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무리들을 돌려보낸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재촉하시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고 해변에는 다른 배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시리아 사막 가운데 있고 주위에 낮고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상기류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야 예기치 못한 돌풍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두운 밤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를 향하여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급에 질린 채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두려워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하 있던 불안은 일시에 사라지고 기쁨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반색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풍파는 잠잠해졌고 그들은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심되고 불안할 때 가장 탁월한 처방은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인식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제 날이 어두워질 무렵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가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는 한 척밖에 없었으니 예수님이 산에 계시다가 아침에 내려와 계실 것으로 그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이 빗나간 것을 곧장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즉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니 뜻밖의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반가우면서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버나움으로 오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라비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도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드러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내쁘신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종일 굶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사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된 것만 생각하며 동일한 체험을 갖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자신의 소원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 문제 해결 바른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지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배에 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바라면 아집을 버리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세대가 바뀔수록 교회 예배 의식은 점차 세속적인 행사 분위기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참석자들이 피차에 즐기거나 사람을 즐기게 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희열을 경험하고 지나치게 감성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가운데 가사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찬송하는 은혜로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굉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고 현란한 춤과 충동적인 몸 흔듦으로 정신이 어수선하도록 하는 행태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통 예배는 특별 행사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며 절도 있는 자세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치 아주 맵고 짜고 단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을 알아도 좀처럼 식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습관의 힘은 매우 강합니다. 금가루가 날리게 된다고 하거나 사람을 쓰러뜨리는 등의 그 이상 망측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으며 은혜 받는 사람은 심령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항상 요란하고 떠들썩한 예배 분위기를 길들여진 사람은 경건한 정통적 예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만으로 가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더 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다 닫고 방 안에 움츠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움에 서로 옆에서 영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못장난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팔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것을 아쉽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이 못 믿을 소리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도마는 다른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나타난 그분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어떻게 확인해 보았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이런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도 많고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사실처럼 말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다른 제자들의 말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부합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제자들 대다수의 말이니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주일 전에 모여있던 그 장소에 여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평강의 선포도 들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일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듭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날은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자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니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석가도 하나님인가, 공자도 하나님인가, 마호메트도 하나님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논란할 가치가 없습니다. 만일 질문을 받는 사람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종교다원주의 조직에 참가하여 활동하거든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나 사흘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여간 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는 은총을 입지 않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추술적 행위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나라는 군대장관 나아만이 활동하던 때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했으나 병세만 깊어갔습니다.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시중 드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되어 온 소녀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 말할 수 없는 비탄에 처한 사실을 이 소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 소녀가 전한 정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처한 나아만 장군에게 한 줄기 빛이었으며 절망의 수렁에 빠진 그를 건져올리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나아만 장군은 지체 없이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군조를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거처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사환을 보내어 지시했습니다. 누당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하게 질 것이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 장군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그를 국빈으로 정중히 예를 갖추어서 빨아들일 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장엄한 종교 의식을 베풀어 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 말씀만으로 지시하니 문전박대의 홀대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나에게 흐리고 진흙탕인 요단강에서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강에 몸을 씻으려면 다메섹의 맑고 깨끗한 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그보다 더 낫지 아닌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비성적인 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나아만 장군의 신하가 정중하게 만류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것에 비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충고를 듣고 나아만 장군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나아만 장군은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비하면 본문의 백부장은 탁월합니다. 백부장은 선영이를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희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나무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일상에서 있는 일을 유추하여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감탄하며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였습니다. 그시로 그 하인이 나왔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이처럼 움직인 까닭을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을 본받아 행하심으로
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